인도에서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호두나무 밑에 앉아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두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큰 나무에 열리는 이 호두가 이 나무 둥지나 가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호두나무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아무래도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분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커다란 호두나무에 저 조그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올곧게 자라 나오지도 못하는 연약한 풀 가운데서는 수박이 달리게 하시는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만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달리 저 큰 호두나무에 작은 호두가 달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는 저 큰 호두나무에 수박이 달렸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작은 호두를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그리고 또 사람은 참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리고 지극히 큰 것에서 작은 것이 혹은 아니면 참 연약하고 초라한 것 가운데서 커다란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신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소위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대하여서 그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유일하게 어쩌면 성경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신관이 다른 종교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크고 놀라우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초락이 거지없는 작디 작은 인간의 몸, 그것도 너무 연약하여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광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 연약한 자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의 신관과 독특하게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도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긴 했었죠. 그런데 그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요, 엄마 옆구리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돌아다니면서, 그죠? 한 바퀴 삥 돌고는, 그리고는요, 손가락을 하늘로 쳐돌리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연약한 아기로 왔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기적을 쫙 일으키면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하나님 독생자이시지만 정말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게, 그래서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하게 그렇게 나셨다. 어떻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이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오시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 찬미성으로서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늘 기출문제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찬미성은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있죠.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 고스란히 이 그리스도 찬미성에 녹아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시 교독을 하지요. 교독문으로. 그런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 그래서 찬미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꼭 고백되고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는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낮아지다, 낮추다. 그리고 그 반대편 단어는요. 높이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낮추고 높였다. 극단적인 대조적 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 그리스도 찬미송의 극적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사람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더 낮아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다. 자, 그런데 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음의 자리에서 낮아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는데 다시금 살아나게 죽음에서 부활하게 높이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40일 머무시다가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렇게 높이셨다. 낮추시고 높이셨다. 자, 스스로 낮추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얼마만큼?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도록 그렇게 높이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높이셨다.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그분은 낮아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마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는 세상이지요. 저마다 출세하려고 그러고 저마다 높은 자리에 혹은 저마다 좀 더 앞선 자리에 혹은 저마다 좀 더 힘이 있고 더 권력 있고 권세 있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그렇게 치달아가는 높은 자리 지향적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오늘날 우리네 인생 여정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서 낮아지라라고 하는 부름을 우리는 사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많지요. 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 따라올래? 내 제자 될래? 그럼 너는 낮아져.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 그분은 모든 권력, 모든 권능, 모든 능력 다 갖추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 그 모든 권능, 그 모든 능력을 다 비우셨어요. 왜? 종이 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 뭘까요? 종이 하는 일 가장 대표적인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종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도록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잘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는 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허리를 숙여야 그래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힘을 숭상하고 힘의 우위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섬겨야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시기로 그리고 섬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만큼 권세 권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심지어 섬기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지 못할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섬기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혹시 고 유창식 집사님을 아십니까? 혹은 아니면 기억에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지 20년도 훌쩍 더 되어서, 또 혹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저에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아마 지금은 모르는 분들이, 그 이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그런 어떤 이름. 우리 교회가 운교동 시절, 그때 이미 서리 집사 은퇴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운교동 시절이었을 때 그때 교회가 참 많이 낡았습니다. 비가 오는 주일이다 그러면은요, 성가대 좌석 그 지붕에서는요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도 했었지요. 그죠?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한 번은 있는데, 아마 2부 예배였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호사나 찬양대 위쪽 그 자리에 예배 때 세숫대야를 바쳐가지고 물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랬던 때 참 많이 낡았었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 건물 가운데서 가장, 그 운교동 성전에 가장 깨끗한 곳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는 그 낡은 그 운교동 성전에서 제일 깨끗했던 곳이 어느 곳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그렇게 낡은 그런 어떤 건물 가운데서도요,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색깔이 좋다든지 그래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늘 쓸고 닦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깨끗했느냐면 화장실이 광채가 날 정도로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매주 청소하신 분, 그분이 고 유창식 집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사회적 활동하시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을 절개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월요일 혹은 아니면 토요일이 되면 꼭 교회 오셔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그 좁은 칸, 운교동 그 시절에 화장실 그 칸칸이 굉장히 좁았죠, 그죠? 수세식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자변기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쭈그리고 앉으셔서 직접 도기를
그 화장실 그 도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 닦으셨어요. 신대원 갓 졸업하고 갓 전도사로 온 제가 보기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에는 같이 화장실 청소를 도와주는 신용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청소는 뭐 그렇게 할 시간도 별로 없기도 했었지만 뭐 못 도와드려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참 있었어요. 그 낡은 건물 가운데서도요, 화장실은 늘 깨끗했어요. 소변기 혹은 아니면은요, 뭐 양변기 전부 다 그냥 자변기도 다 그냥 아예 광채가 날 정도로, 예,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그냥 다 닦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변기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 속을 싹싹 다 닦아내셨어요. 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당시 교육관 지하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관 계단 청소를 또 이분이 도맡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이 모서리 끄트머리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동으로 된 신주를 이렇게 박아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요, 동이 아니라 금인 줄 알았어요. 약품 가지고 한번 닦을 때마다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매주마다 하셨던 것이 그 교육관 계단 청소, 그리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였었어요. 그 계단에 신주 닦으려면은, 예, 얼마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동빛이 아니라 금빛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밟고 지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훨씬 20년이 더 지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야, 어느 호텔 계단보다 우리 교육관 계단이 더 깨끗하다. 비록 구조물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게 전혀 뭐 호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한 것만큼은 어느 호텔보다도 금빛 번쩍번쩍 날 정도로 깨끗하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섬김의 모습은 아직도 목사의 눈에, 그리고 목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시다, 정말 귀하시다라고 하는 생각,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목사에게도 그러한데 우리 주님께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 주님 생생히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성관 가족들도 우리 주님처럼, 혹은 아니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처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성관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것, 그렇게 비우신 것, 그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덕적 목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 그렇게 낮아지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갖는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대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가운데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절정, 우리 주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섬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섬김 없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직도 구원이 없을까요? 섬기지 않아서 이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 혹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기지 않으니까 구원이 그에게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방편 간단합니다.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분의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는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김이 따릅니다. 섬기는 곳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지, 섬김이 없는 곳엔 구원이 도달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례 요한의 역할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자 아닙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주님 오실 길 예비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섬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섬김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섬김이 오늘날 이 사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아니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낮추신 그 방법은 뭐였을까요? 먼저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러고 보니 참 간단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낮출 수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속이 꽉 차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낸데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자기를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이 표현은 신학계에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의 본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른 것 다 포기했지만 그분의 본질은 포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만일 자신의 신성까지도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신성을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다면 그는 우리의 모범,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범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성이 없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베푸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본질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본질은 포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비웠다. 뭘 말합니까? 그 본질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 그걸 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할 모든 찬양, 영광, 존귀,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비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그분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서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접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를, 그리고 또 때로는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구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날 사람의 권리, 인권, 무슨 일만 있으면 권리. 참 의무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가 더 주장되어지는 오늘날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권리를 포기한다. 여간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셨단 말이죠.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 혹 있으신지요? 양보는 하고 계신지요?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줄이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 있었던지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이런 구체적인 양보나 희생 가운데서 그 표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챙길 것 다 챙기고 대접받을 것 다 대접받아 가면서 언제 섬기고 그리고 언제 이웃들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자신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우심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섬김의, 이 낮아지심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그 마지막 절정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단순히 자학적인 순교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학적인 어떤 순교 행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냥 그저 단순히 고난의 도구로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 가신, 거기에서 못 박히신 그러한 이유, 그것이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특권 혹은 아니면은 위치, 그것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종의 모습이 있는지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래서 이웃들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고 안희숙 여사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예, 책이 있지요. 예.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할 뻔했다가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순교 교회를 놓친 그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겠다 그랬더니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푸념을 하곤 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이 낫지 날마다 죽는 것은 더 어려워요. 못해요. 그냥 한 번 확 죽고 말지
날마다 죽는 게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의 고백은 솔직한 우리 모두의 고백은 혹 아닐런지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 우리가 죽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오히려 진정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일 그리고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헨리 나우에, 물론 하버드에서는 뭐 얼마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대학 교수직, 헨리 나우원에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은 아마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높은 곳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절정에 서 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는 캐나다로 갑니다. 이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인데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갑니다. 거기에는요,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또 어떤 지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에 가서 봉사자로 섬기고 또 사제로서 일을 하고, 그런 소수의 정서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토론토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 캐리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선택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예일에서도 가르치고 하버드에서도 가르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그런 교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소위 말하는 죽음과도 같은 그 자리,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거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납니다. 공동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정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 저작들을 여러 편 남겼습니다. 영성애의 길, 이런 책들을 남겼어요. 그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널리 남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쯤에 다다랐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기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특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낮아지셔야 합니다. 먼저 낮아지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오늘도 그것이 우리 영성 지향점이 되는 줄 잘 알지만 연약하여서 불뚝불뚝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소리에 혹하여 마구 높은 자리에 치달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